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인류 문명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 많은 시작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중에 오늘은 우리 인류 문명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명이란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상태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고 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뭔가 발견하고 발명하고 창작하고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이 모든 업적 전체를 문명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 조상이라고 우겨대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원숭이라도 문명이 없습니다. 원숭이 문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는 여전히 빨간 궁둥이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그들에게 문명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기호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래서 발명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발전시키고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하고 바둑을 두는데 세계 랭킹 1위 바둑 두는 사람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냥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됐으니 앞으로 판검사 필요 없어요. 그냥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 판사님, 로봇 검사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법대로 합니다. 요즘 그런 판검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간의 문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미개하지 않습니다. 미개하다고 하는 반대말이 문명하다는 말입니다. 미개인과 문명인의 차이는, 미개인은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문명인은 발전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더 좋게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문명의 발전이 있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에 근거해서 아주 오랜 옛날 우리 인간 조상들은 막대기 하나 덩어리 메고 꾸부정한 꼭 원숭이, 서서 걸어다니는 원숭이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움막집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새끼들 젖 먹이는 거 그려놓고 이게 우리 인간 조상이래. 기분 나쁘게 말이지.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딱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공중의 새와 모든 뛰어다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이게 원숭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뛰어난 지성이 있고 그리고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고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고 그래야만이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도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이 역사를 원역사라 그럽니다. 원역사. 이 원역사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명이 가인과 아벨의 문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문명 건설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제단 쌓는 것부터가 문명의 출발이었어요. 제단은 아무나 쌓습니까? 큰 돌멩이 밑에 놓고 작은 돌멩이 밑에 깔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돌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희생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종교 행위, 종교 제단, 이것이 인간 문명의 출발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제물 바치는 제단을 쌓는 것부터 이 땅 위에 이루어 놓은 인간 업적이,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는 신전이 되지요. 그 신전이 바로 기독교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제단이 변하여 신전 또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문명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문명에 실패해버리고 아벨은 그 문명에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 영적인 문명, 정신적인 문명이에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 문명 건설에 가인은 실패자가 되고 아벨은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바로 그 제단 제사에 실패해버렸던 이 가인은 그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인은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명을 건설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쌓는 거 아무나 못하지요. 성을 쌓는다는 자체가 문명 건설이에요. 그런데 성은 왜 쌓았을까요? 가인이 성을 쌓고 성 안에 숨어서 살았던 이유는 누군가 복수하려고 나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였으니 범죄한 사람의 심리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올 것 같고 누가 나를 갖다가 죽이러 올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어 살고 누가 나를 죽이러 오면 내가 먼저 성에서 막아내겠고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을 쌓는 이 자체가 바로 인류 문명의 유적이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 조상을 닮아가지고 살인자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그 살인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마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평화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또 문명의 발명품이 악기입니다. 현악기, 수금, 그리고 관악기, 퉁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를 시작했으니 그 예술 문명의 그 시조가 바로 가인의 후예죠. 뿐만 아닙니다. 철기 문명, 구리와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드는 두발 가인, 여기 나오죠.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 이 모든 문명을 시작하는 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적인 이 머리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훨씬 발전한 것이죠. 악기도 만들어내고 철기 문명도 하고 성을 쌓고 성문 닫아 걸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켜도
성공한 가인의 그 물질 문명,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썰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무효로 돌려버렸다. 이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떠난 인류 문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에 성공한 정신적 영적 문명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형님한테 맞아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아들을 아담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셋의 후손들이 야훼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제단 쌓고 제물 드리는 일에 성공한 이 아벨,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서는 야훼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명, 정신적인 문명에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아벨의 제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공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가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과 같은 참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벨의 후예들이 야훼 이름을 부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문명의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양 넘치고 넘칠 때에 그 가인의 후예들은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여자들을 취하고 엄난방탕했습니다. 이러한 문명 속에 하나님은 심판의 홍수를 보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영적 문명에 성공한 이 아벨의 후예들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게 보셨어요.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을 가진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 설계도를 가르쳐 줍니다. 길이가 30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150m 정도, 폭은 25m,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 15m, 건물 15m 높이는 5천 건물입니다. 그렇죠? 5천 건물 되는 거대한 배를 만들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조상들은 막대기 메고 다니는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조상 아니에요. 거대한 배를 만들었던 조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이죠. 가인의 후예들만 뛰어난 문명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문명을 건설하게 했는데 노아가 만든 이 문명은 자기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문명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이 일구어 놓은 문명은, 물질 문명은 홍수로 다 썰어버리는 멸망의 문명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우리들도 문명 건설에 이바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해야만이 우리가 만든 이 문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원 역사 속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문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문명 이야기요. 그 문명 이야기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여기 보면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날 땅의 바벨은 바로 니므롯의 나라라 그랬어요. 니므롯의 왕국이란.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은 그 이름 뜻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뜻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예요.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이 반역자예요. 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호전적인 침략자, 포획자, 아주 뛰어난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냥꾼이라는 이 말이 짐승들만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 이 말이죠. 또 이 사람은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영걸. 그것은 바로 어떤 뜻이 있느냐? 폭력으로 통치하는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대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독재자, 폭력으로 지배하는 지배자, 다른 족속들을 막 죽이고 사냥하는 포획자, 침략자.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운 겁니다. 어디에다가? 시날 땅.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넓은 평원지대를 시날 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어떠한 문명을 건설했는가? 1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이 시날 땅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도시에다가 탑을 세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재료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그랬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바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출토되는 벽돌을 연구를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도 구울 수 없는 단단한 벽돌이 출토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인간 조상들은 막대기나 메고 댕기고 뼈다구나 물고 있는 그런 침팬지 같은 존재 아니라니까요. 그 고대 사회도 벽돌 구워가지고 뭐 시멘트로 이렇게 쌓아 올라간 것도 아니요. 역청으로 쌓아 올렸다 그랬어요. 역청은 천년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붙었다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해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 탑을 가리켜서 바벨탑이라 그러죠. 그 바벨탑을 왜 높이 쌓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 만세, 내 자랑, 그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 말은 또 홍수가 터져가지고 다 떠내려가는 거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자. 탑 속에 올라가면은 안 떠내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는 거예요. 피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무롯은 반역자예요. 생각하는 게 반역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는 반드시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신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탑을 쌓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구경하러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말이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탑을 쌓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심판합니까?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이 다르게 해가지고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뜻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탑을 세워나가려면 말부터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져 버리네. 아니 이상해요. 어제까지 나하고 말 잘 통하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역청 좀 올려줘. 그런데 물바가지에 물 떠주지. 벽돌 올려주. 그러니까 흙덩어리 올려주지. 도무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온 사방에 흩어졌어요. 그때 흩어질 때에 동쪽으로 온 그 사람들 조상이 몽고족이 되고 대한민국 조상이 되고, 저 알래스카 건너가 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이제 되는 거죠. 남아메리카지 내려가는. 서쪽으로 갔던 사람이 키가 훨씬 큰 서양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남서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손자 바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았던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이 되고, 함의 후손 가운데 블레셋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블레셋도 바로 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셈의 후손하고 대대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셈족이 이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형제의 종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문명이 아니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노아가 저주한 것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을 오늘 이 원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후예들이 번성했지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썰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 특히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한 그 인류가 온 땅에 가득하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바로 노아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9장에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원인도 여기 있고 저주받은 원인도 여기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큰 실수를 범했어요. 노아가 큰 허물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이 말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온 몸이 술에 취하면은 몸에 땀이 나고 열이 나가지고 옷을 벗어 던진답니다. 저는 옷 벗을 만큼 술 안 마셔서 잘 모르겠지만 노아 이야기 읽으면서 나도 경험했다,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술 마시고 벌거벗고 이제 들어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집에 어른이 그 모양이라. 그래서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됐다는 것이 창세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주 때문에, 술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술 마시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자세히 모르고 임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노숙자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순복음 강북교를 얘기했더니 그 교회 아무개 14 술꾼이지. 또 담임 목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치 설교를 너무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저를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술 마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술을 많이 마시고 폭탄주 잘 돌려가지고 나라에 위대한 일을 했다, 그거 없어요. 술 마시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똑이가 하는 말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있지만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냐고, 이런 식으로 또 똑똑한 척해요. 그러나 잠언서 23장 29절로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대로 아양 보지도 말고 술하고 인연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1장 4절과 5절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술 좋아하고 술 많이 마시는 술고래 치고 재판 똑바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삐딱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자식들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 허물을 두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보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여기 동사 세 개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뭘 봤어요? 아버지 허물을 본 거예요. 보고, 힐끗 보고 이러가 돌은 게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호기심이 있어 또 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사실 조사해서 보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다음 봤으면은 아버지 장막 안의 문제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바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말은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고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했다, 고발하고 성토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보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성토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는 셈과 야벳입니다. 이 두 아들은 완전히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이 두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보지도 않았다. 얼굴을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장막 안에 있는 이 문제, 허물, 부끄러운 수치, 이것을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얼굴을 돌려서 사실 확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볼 게 없다.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보지 않았다. 얼굴을 돌이켜버렸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 사실, 반응, 노아가 깨가지고 그 소식을 다 알고 어떻게 노아가 선언을 합니까? 노아의 선언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이 저주받은 이 가나안, 이 저주받은 함, 그 후예들 가운데 니므롯이 등장해가지고 첫째로 나타난 큰 지도자였지만 악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다 실패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 원 역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얼굴을 돌이켜 보지도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주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명은 그들에게 행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명은 인류의 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똑똑한 척하면서 성토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이러한 사람의 후예들이 일으키는 문명은 지배하는 문명, 폭력으로 빼앗고 억압하는 문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두 가지 문명의 줄기를 알고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명, 정신적인 문명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심판이 오더라도 구원받는 문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 장막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소양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뒷걸음질 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뒤로 뒷걸음질 쳐야 될는지 깨닫고 바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류 문명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은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이루는 정신 문명, 영적인 문명에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할 이 물질 문명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